안녕하세요. 나의 삶, 나의 신앙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수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이 시간은 우리 지역 목사님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이신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혀 예수 모르는 가문에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고 시집을 오셔서 그렇죠. 네, 그 가정에 자녀들이 남매가 사형제네요. 이제 원래 이제 누님이 계신데 누님은 일찍 출가하셔서 나오셨어요. 예. 자녀들을 참 어머님이 성경적으로 아주 많이 아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지만 늘 예배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셨는데 중3 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맞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신앙생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때에 제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홍해를 가면 당연하지. 그때부터는 네.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교회에 이제 늦었던 예배 시간에 늦었던 제가 이제 시간 앞에 오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또 학교를 갔고 또 돌아올 때는 교회를 들려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어째 그렇게 좋은지 가기 전에 10분 먼저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갔다가 저녁에 오면서 잠깐 드리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얼마 후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과 이제 교회에 대한 기쁨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됐죠. 그러고 났는데 학생회도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고 막 적극 속으로 나가는데 한 번은 성경 퀴즈대회가 있었어요. 성경 퀴즈대회 있는데 저야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름 성경학교 빠지지 않았고 다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인데 성경 퀴즈대회 네가 나가라. 그래서 네가 한번 좀 나가봐라 해서 그 야구장가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되면은 1루 가고, 되면은 2루 가고,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가게 되고, 못 맞추면은 아웃이 되고, 뭐 이런 것이었는데, 제가 딱 나왔는데요. 3번 정도인가 타석에 올라섰는데, 한 문제를 못 맞췄어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잘.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네. 한 문제를 못 맞추고 내려오면서, 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사복음서 정도를 써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알게 됐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왔어요. 이제 충남기계공고가 제 목요입니다. 그래서 충남기계공고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1학년 때에 이제 제가 와서 성경을 새벽마다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새벽마다 성경을 보는데 환상같이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니라 내가 갈릴리에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과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또 거기에 내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그때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게 순복음에서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때도 감리교회에 그 옆에 학교 옆에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1학년 말 2학년 그 2학년 때였을 겁니다. 1학년 말 정도. 그런데 2학년 된 형님이 있거든요. 이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저부터 신앙생활을 두께 했고 한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보더라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부흥회를 참여해서 거기서 제일 앞에서 성경 가방 내려놓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귀에 익숙한 목소리라 이렇게 뒤를 쳐다봤더니 그 선배예요. 아니
6개월밖에 신앙생활 안 된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한다는 것에 내가 너무 또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는 아직 못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금 있었어도 나에게는 주시지도 않고 저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됩니까? 나 성령 요번 체험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서 얼마나 막 마음을 졸여가면서 사모를 했어요. 그때의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나는 것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이를 낳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라 애를 너무 어렵게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애 낳는 기도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가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주여 애가 쑥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산모가 막 너무 힘드니까 울더래요. 찬송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울어도 못한 애를 했답니다. 울어도 못하네 하고 막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산파가 힘줘요 힘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힘써도 못하네 2절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너무 울으니까 산파가 좀 참으라고 그러니까 참아도 못하네 3절을 했고 4절에 가서 믿으면 하겠는데 애가 쑥 빠지더라는 게 그것만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했는데 제가 제일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제게 머리에 손을 탁 얹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과 함께 정말 내 몸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왜 이제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안 구했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연고라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고 사모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자꾸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시작한 다음으로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프면 기도해 줬더니 병도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제 고등학교 때는 제게 아주 전성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 경험들이 너무너무 제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그 아주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가 너무 좋았죠.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명도 그때 같이 받으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지 못하던 시절이죠. 아주 갓난 아이 때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해보면 먹으면 다 쏟아버렸답니다. 그냥 막 물로 쏟아버리고 막 토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가 막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 갈라 해도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저를 데리고 할 수 없이 돈을 꿔가지고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보더니 닌게르를 꽂고 막 이렇게 하더니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가망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밤도 넘기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시켰대요. 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는 죽으면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게 해야지 않겠나.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여럿이 놓고서 저를 두고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3일 밤낮을 끝이지 않고 계속 울던 아이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울음이 그치더랍니다. 그래서 죽는구나 생각을 했대요. 기도 끝나고 났더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약을 먹어도 약발이 효과가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거 소원 아닌 소원이 돼버렸어요. 뭣도 모르고. 어렸을 적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 그렇게 했고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여름 성경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장래 희망이 뭐냐? 네. 그러면 거기다 목사님. 또 장래 희망이 뭐냐? 목사님. 그래서 그 중앙장로교회 안에 아주 미래 목사님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별명이 목사님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만 보시면은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저는 좀 부끄럽고 이렇게 했죠. 네. 그렇게 어렸을 적에 소원 아닌 소원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막연한 것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선수가 되고 그래서 나는 또 운동선수의 길로 가야 되나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중3 때 주님 만나고 고등학교 때에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체험과 이런 일들을 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굳어졌어요. 나는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예.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초 정도 됐을 때에 거기서 운동을 그만뒀고 그래서 성경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진학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초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 시절 사실 운동 잘 하셨잖아요. 대표 선수까지 하시고. 네, 대표 선수가 됐었죠. 네, 대표 선수 하시고 또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니실 만큼 잘하셨는데 그거 딱 접고 나는 목회자다. 그렇죠. 예, 하고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뭐 가정에서 아버님 몸이나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어떤 것을요? 목회하시는 거. 아니 뭐 어렸을 적부터 저는 뭐 목회자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학을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막 할 때와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는 그 믿음이 그렇게 뭐 거기에 열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수련회를 간다 해도 아버지는 반대하시고 막 이런 분이고 이 나쁜 애들하고 같이 또 이게 나쁜 짓을 어울릴까봐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그 말에서 저하고 대화 가운데서 설교하는 내 모습을 자꾸 보시는 거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수양에도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를 하신 그런 부분들은 있었죠. 네, 그때부터 이렇게 아주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하셨나 봐요. 고등학교 그때에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막 할 당시서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제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목사된 사람 많습니다. 여자는 사모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막 했다. 그리고 다 열심으로 주의를 하고 있는 평신도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가는 생각 코스로 신학대학을 가셨는데 신학대학 가셔서는 어떠셨는지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